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뭐한다고요?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진리를 아는데, 즉 예수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것 외에 더 큰 축복이 이 땅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거 있으면 한번 가져보십시오. 인생이 구원받는 거, 그죠? 가장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해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 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고 또 친히 자신이 인생에게 복을 주셨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라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또 선언해라, 축복을 외쳐라 하는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려 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장 24절 25절 유명한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라는 축복이 있죠. 하나님은 모세와 그 아들들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축복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형제들에게 축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은 너희는 축복하라고 했지 너희는 세상을 원망하라, 형제를 미워하라, 비판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했지 축복하지 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 주변의 형제들을 위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나도 동참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서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까? 앞전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막 이것을 좋아하는 것 여러분도 같이 해주면 제가 기쁠까요? 싫을까요?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같이 수종들어서 막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막 좋아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건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 축복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축복의 통로가 다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 끊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이 복의 내용이 다 끊어졌다는 것이죠. 왜요? 인간의 죄 때문에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육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는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요. 태어나는 숫자마다 죽는 숫자가 더 많고요. 이제는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0.7이 한 명이 안 돼요. 한 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저조한 곳이 부산입니다. 또한. 그래서
한 가정 결혼해서 한 명은 안 돼. 두 가정이 돼야 겨우 한 명이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성하는 것이 생명하는 깨어졌다는 것이 왜요? 왜 깨어졌습니까? 죄 때문에요. 무슨 죄요? 우리 욕심 때문에. 왜 자녀를 놓지 않으려합니까? 욕심인 거죠. 자녀 낳으니까 이런저런 저런 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자녀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인간의 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다 요소에서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은요, 어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즉 어둠의 주관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것들이 이 세상을 주관합니다. 막 와서 우리에게 욕심을 불어넣고요, 서로 불화 일으키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게 하고요. 기가 찬 것이죠. 어제 아랫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젊은 세대인데 아이를 낳아가지고요 영아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를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몇 년 동안 그래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 요즘 비일비재합니다. 어제 또 모르니까 무슨 저 공원에서 그냥 가는 사람을 죽이. 요즘은 이상해요. 그냥 막 세대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사단이 사람들 마음속에 찾아와서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요 하는 겁니다. 토요일 주일 밤에 TVN에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예. 저는 좀 보는데 왜요? 그게요 희한하게 그 악기가요 사람한테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냐? 복수심이 차고요. 분노가 가득한 사람에게 차는 그게 먹이라고 합니다. 그 작가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싶어요. 악기 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걸 복수심과 분노와 이것들을 부채시 해야 된다는, 그래야 악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악기 힘을 얻는데요. 그거 보니까 야, 저 성경적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원망이 불타고요, 미움이 확 올라오고 막 짜증이 나고 막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이면요, 여러분 속에는 악한 것들이 힘을 얻었어요. 막 먹이를 주니까 좋아가지고요 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어떤 상대방과의 어떤 계기가 일어나면 그게 폭발합니다. 전에 그 사람이 안 그랬는데 막 폭발해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서라는 것이죠. 지금 축복이 다 사단의 어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장난질을 하는 거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복이 다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가서 세상에 복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축복하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기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물리적으로 지금 밥 먹고 물 마시고 뭐 술 마시고 하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욕심대로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감흥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안 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외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축복의 메시지를, 소위 말해 더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 덕담이 있죠. 덕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의미 없이 하는 덕담도 유익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담아서 정말 축복하는 거 있죠. 불신자들에게도 정말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 영혼이 잘 되고 너희 장래가 잘 되기를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런 축복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은요
그걸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안 믿는 자는 그걸 듣고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게 축복이 기도하지 마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사람마다 다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자는 것이, 이 블레싱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전도하고 구원하라는 것이지만 결국은 축복을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구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베푸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자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시고 또 그 형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 아론의 아들들이 또 아버지 아론의 대언자로 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하게 되어 있는 이런 질서를 딱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자유자로 이끌어내셨고 피지배자에서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이 가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자유자로 해방자로 이제는 정복하는 자로 내가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가서 좀 전해라 하는 것이죠.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입니다.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꿈에라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지금 그런 말들을 하고 있으니 이들이 쉽게 받아들이실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으로 수종되는 자들이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돋는 교회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교회로 만들어 주겠다 할 때 여러분이 아멘 됩니까? 아멘 되겠습니까? 아멘 안 돼요. 그냥 아이고 기분 좋은 소리니까 하지만 아니에요. 부산에서 최고 큰 교회도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고 그건 대도 안 한 것입니다. 아니요, 이 연제구에서 제일 큰 교회도 꿈도 안 꿔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 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말을 하도록 하면 여러분도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긴 하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요, 축복의 통로는요, 믿져봐야 본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에서 행정적, 법적, 도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상가에 있는 교회가 저 지하실에 막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을 없애게 달라고. 지하실엔 저 술집을 없애 주십시오. 불나게 하든지 해서 저 술집이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막 교회가 의해서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짜 지하실이 불나버렸습니다. 전기합선이 불났습니다. 막 불타가 완전히 막 술집이 없어져 버리고.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 이름 앞으로 법원에서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고발장. 불난 이유가 교회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가
자기들 술집 불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났기 때문에 교회가 책임지라는 것이죠. 또 실제로 고발이 접수됐어요. 법원에서 통보해서 목사님 오라고. 책임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이렇게 기도했나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 해야 돼? 누가 그렇게 불날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실합니다. 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불날 줄 우리가 알았냐고. 목사님이 법원에서 그렇게 정언하는 거예요. 그 법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도요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축복에 따라 이것 또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기들이 불리한 것은 고발하지만 잘된 것은 우린 고발하지 않습니다. 공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세상도 그렇게 무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부분에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뭐 안 좋게 기도하면 아까처럼 일정한 책임을 부여한다 해도 할 말은 없겠지만 믿음을 했으니까 그러나 축복하는 거잖아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연산동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땅 주변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저녁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여러분 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 땅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하는 것 다릅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서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옆에 있는 하나 있죠. 그죠? 요 옆에 있는 하나 이상한데 그걸 막 우리가 저주하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전히 어디 이사 가든지 그렇게 치워달라고 하셔야지. 저게 막 불이 떨어지고 막 하늘에 돌이 떨어져서 무너지고 그렇게 하면 그런 저주성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신같이 즉 하나님같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신같이 하나님같이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것은 고대의 지도자들은 다 신격화했습니다. 바로라는 것은 애굽의 임금의 명칭이죠. 애굽의 바로들은 다 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황제들은 다 죽고 나면 다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황제는 살아있을 때 자기가 도미티아는 살아있을 때 다른 황제들은 다 죽어서 신격화됐는데 도미티아는 어느 날 선포합니다.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내가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사실 나는 신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 말을 듣고 열광한 로마 시민이라니까 우습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고대의 모든 황제나 지도자들은 다 신격화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압니다. 당시 바로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신적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기적으로 신격화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보내시는데 너무나 초라한 행색인 모세와 아론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신같이 보낸다면 뭔가 좀 막 영험한 모습으로 그렇죠? 걷지 않는데 움직이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으로 딱 보내셔야 바로가 딱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나 남노한 모습, 모세는요, 아론은요,
쫓아야 하고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보내신다는데, 그런데 성경은 신같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앞뒤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에 신같이 할 때 여기 신은 그 히브리어 원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게 하나님의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신같이 갈로 열고 하나님같이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너희를 바로에게 보낼 때 하나님같이 내같이 너희를 보내겠다. 비록 눈에 보이는 행색은 초라하고 눈에 보이는 모습은 오히려 바로가 불쌍히 여길 정도로 그렇게 가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막 신같이 보내신다고 하니까 어떤 영험하게, 어떤 초자연적으로, 어떤 뒤에 무슨 후광이 확 찬란하게 비치면서 음악도 신비한 음악이 깔리고 그렇게 싹 구름이 깔리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뭐 그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냥 막 손가락 하나만 탁 튕기니까 바로가 뒤로 휙 날아가고, 후 부니까 궁굴이 무너지고, 뭐 다시 한번 후 부니까 궁굴이 다시 세워지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초라해 보이고 오히려 바로가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그래 알고 안 되겠다, 내가 금이나 하나 줄게, 이거 가지고 그냥 밥이나 너 사 먹어라, 다음에 돈 필요하면 내한테 온나, 너의 행색이나 똑바로 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러 나갈 때 불신자들은 너희나 똑바로 해라, 아이고 니나 잘 먹고 니 밥이나 먹고 다니나, 이럴 정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예전에 우리 최춘식 할아버지 그 비디오 보셨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할 때, 그죠? 맨발로요. 지하철에 가서 맨발로 그냥 초라한 행색으로 앞뒤에 다 그 성경구절 메고 지하철을 막 전달. 다른 사람들 다 불쌍히 여깁니다. 믿는 사람들도 저 할아버지 좀 신발이나 신고 다니지. 좀 자기가 좀 똑바로 행색을 하고 좀 멋지게 하고 전도를 해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저런 거지꼴로 전도하면 뭐가 되겠나. 사람들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거 보고. 근데 그 사람의 영화를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려한 궁궐에 오신 건 아닙니다. 화려하게 무슨 신비롭게 아래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에요. 초라하게, 마치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초라하게 섰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뭐가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고 뭐가 있어서 세상을 축복한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도움을 줄 그런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복하라니 이게 말입니까? 이게 글입니까? 이게 뭐 맞긴 한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걸 요구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같이 세우신다, 하나님같이 세우신다라고 하니 더욱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같이 세우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너는 나를 의지해라는 것이죠.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야. 너는 나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담대하게 꿀리지 말고 담대하게 외치라. 그 뒤에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같이요 바로에게 갔는데 바로가 뭐랍니까? 호빵기에 끼지 않습니까? 끼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요. 다음에 한번 더 오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게 해주십니다. 그대로 하나님 위에는 할 수 없는
처음 몇 가지는 애굽의 술사도 따라와 있지만 그러나 네 번째 이상 갈 때는 애굽의 술사도도 흉내도 내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버럭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가서 그냥 내가 손해볼 거 없으니까 믿음으로 축복하면 정말 믿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죠. 그 뒤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나중에 바로는 벌벌벌 떨고요. 바로와 그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걸 내놓고 가라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는 것에 나도 함께 수종 들고 믿음으로 서면 그 뒤에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내 생각내서 내가 좀 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좀 뭔가 좀 갖춰야 일을 하지 않겠나,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어느 정도 내가 좀 삐까뻔쩍하게 서야 뭐 세상에게 뭐 할 말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초라하고 행색은 볼 것 없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서면, 믿음으로 서면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언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대언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 갈로 안에는요 반대입니다. 대언하면, 대언자로 서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언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것은 성령 충만해야 대언한다라는 말로 들릴까 싶어서 반대로 한마디 더 한 겁니다. 대언자로 서면, 즉 대언하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 이 이야기를 비슷하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도요. 근데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전도를 하고 부끄럽지만 부끄럽게 전도자 한 장 주면서 개미 소리 못하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수정들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같이 해주신다니까. 이게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 대언자라는 것은 여러분 주보에 제가 표시를 좀 했죠. 대언자라는 것은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모든 자가 뭐 되기를 원한다고요? 선지자 되기 원한다는 것이죠. 저게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거죠. 나비. 저 말이 바로 대언자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7장 1절에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여기 대언자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나비인 것입니다. 요게 민수기 6장에는 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되게 하신다라고 그 선지자라는 단어도 나비인 것입니다. 그 나비라고 부르지 말고 저는 나비라고 해야 됩니다. 나비. 나비라는 뜻은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단순히 대언자가 아니라, 그렇죠? 단순히 그냥 막 앵무새처럼 듣고 외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언자라는 뜻으로 영감에 의해 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대언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의해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말재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지식으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금요일날 블레싱 실습했지 않습니까?
블레싱 실습할 때 거기에 상대방이 축복받고자 하는 그것을 체크할 때 왜 이것을 체크했느냐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고 했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주저리 자기의 상황 이런 형편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듣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셔서 말하도록 합니다. 그럴 때도 있겠고 없겠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로합니다. 아 이렇구나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진짜 당신을 위해서 20일 한번 기도할게요. 당신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비로 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말씀했죠. 여러분 중보 많이 하십시오. 중보기도 많이. 여러분의 기도의 50%는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자기 기도밖에 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수준 낮은 사람이 애들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 보십시오. 유치부 다니는 아이들 보세요. 지밖에 몰라요. 지밖에 모릅니다. 걔들이 남을 배려할 줄 압니까? 아니야. 꼬맹이들 지밖에 몰라요. 지 기분 나쁘고 지 성질 다 부립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면요. 이제 남 생각하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 주변 생각하고 배려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지밖에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지 기도밖에 안 하는 것은요. 아이고 아직 아이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창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은 다 기도하자마자 눈 감자마자 바로 중보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이끄십니다. 그렇게 내가 대언을 감당하면 그 자체가 이미 내가 복 받습니다. 그 여러분 대언하면 축복하면 그대로 동일하게 나 또한 복 받는다는 상대방의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습니까? 똑같이 내게도 축복하는 기도가 똑같습니다. 50대 50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상대방의 지혜와 상대방의 믿음과 상대방의 부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반대로 똑같이 나의 부와 건강과 지혜와 믿음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나 진배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니 중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보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고요? 도우신대요.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지 몰라 헤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 하나님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습니까? 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까. 왜?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열거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말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모세의 불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게 불신이 아니라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온통 의문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말 못한다고 하는데 모세가 핑계대는 거 보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요. 하나님이 이거니까 그대로 반박하고 그대로 반박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면 모세는 말 잘못하는 사람이다? 아니요. 말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 잘하는 것보다 누가 더 잘합니까? 저거 형 아론이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론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내 부족함을 아셔서 부족함을 채울 만한 것도 하나님 딱 예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쓰지 않았고 모세의 부족함이 뭔지를 아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줄 아론까지 딱 예비해 놓고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 맡기실 때,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 요구하실 때는요, 여러분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 다 해놓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블레싱에 가는 것도 우리가 뭘 하겠나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 다 해놨더니 우리가 믿음으로 수종 들면 하나님이 준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준비하고 수종 안 하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도우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자기가 없어, 우리는 부족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나도 내가 이렇게 진절머리 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진절머리 나실까? 내 같은 거 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줄 몰라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요, 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누구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도우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저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신다라는 저 표현은 헬라어의 뜻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도우신다라는 것이 헬라어의 저 뜻입니다. 저 헬라어 글자는 읽지 몰라도 밑에 한글은 읽겠지요. 그죠? 시난틸란 바네타이, 읽기도 어렵습니다. 저게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도우신다? 저 뜻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해요? 옆에서 말로 그래 화이팅 화이팅 영차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손잡은 이것을 하나님도 같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볍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손 안 잡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도우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걸 할 때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의 손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기도로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가만히 너가 좀 해서 좀 해라 고 하면 절대로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제 주변에도 그런 동기들 늘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전화해가지고요, 싹 전화해, 어이 뭐 이것 좀 해야 되겠다, 말로 막 전화로 막 사람 조정하고요. 지는 근데 안 합니다. 시키면 절대로 안 한다며. 나는 뒤에서 도와줄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알아요. 교만 딱 뒤에서 그냥 전화질하고 장난질하고 뭐 조정하고 이렇게 하고 가르쳐 남을 지시하고요. 그래놓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뒤에 지고. 근데 모든 게 다 되고 나면 이랍니다. 내가 그때 그 이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래 해가 내가 그 다 내 머리에서 나왔다. 이런 사람이 있었디다. 내가 목사라니까 그분이 목사라는 걸 알게 됐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걸요. 자기는 안 하지만 다 이렇게 조정하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도와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도우신다라는 뜻이 저 시난틸란 바네타이가 누가복음 10장 40절에 한번 등장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근데 저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 앉아서 시원하게 지금 말씀 듣고 있거든요. 땡볕에서 지금 불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마리아는 지금 화딱질 납니다. 저그 동생이 좀 와서 자기를 도와야 되는데 안 돕고 지는 시원하게 앉아서 그늘에 주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거든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는 말씀 안 듣고 싶습니까? 자기도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불 밑에서 지금 막 열심히 한 30-40명 밥을 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보다 못해서 마르다가 주님에게 와서 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저렇게 탱자탱자 놀고 있는 거 왜 그냥 두십니까? 내 혼자만 이렇게 쎄빠지게 일하는데 좀 마리아를 보내서 너그 언니 좀 가서 좀 도와라. 요 한마디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도와주라고 하소서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봤던 신탄 들란판의 타입니다.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는 것은 마리아가 함께 와서 불 밑에서 땡볕에서 일하는 자기를 도와서 같이 서빙도 하고 같이 요리도 만들고 같이 정리도 하고 상도 차리고 또 설거지도 하고 실질적으로 와서 도와달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추상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살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투로 다가가야 하는지, 또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요.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자세하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남들이 해주기를 바라고 자기는 떡 뒷짐지고 조정질하고 자기 별 관심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가만 그러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일에 수용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일에 관계없이 우리가 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그분의 역사를 행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 영광에 함께 너희들도 동참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수종들면 비록 모세와 아론 같이 행색은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고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긴 가들 같고 아이고 내가 뭘 하겠노라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수종들면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할 말이 많아질 것입니다. 간증거리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여러분도 할 말 없습니다.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부끄러움만 남을 것입니다. 저는 20대 초중반이 가장 타락했습니다. (20대) 초중반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지금은 이제 얘네들 나이 돼서 다 20대 중반 다 넘어가 버립니다. 이제 말로 가는데 이 청년들처럼 이렇게 교회 사역에 제가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습니다. 찬양대도 하고요. 했습니다. 근데 20대 군대 가기 전부터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제가 대학 4학년 때 딱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개망나니를 놀았습니다. 제가 복학할 때 우리 학교에서는 야 음악과에 다니는 아주 신실한 복학생이 이제 온다. 이제 우리 학교 SFC는 그때 창원대학 SFC가 좀 힘들었거든요. 우리 SFC는 이제 저 복학생이 오면 이제는 될 것이다. SFC 간사님이 그때 안길동 강사님인데 그분이 굉장히 저를 기대했습니다. 이상곤이가 제대하고 온다. 그런데 제가 제대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 간사님을 도망 다녔어요. 그러고 SFC 동료들을 막 저한테 찾아와서 막 같이 하자고 할 때 허차하게 한번 가지고 다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제가 후회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그때 20대 중반 28가지 제가 은혜 받았을 때가 28살이었으니까 28가지
그때 내가 SFC 활동을 더하고 내가 그때 청년으로서 우리 교회 청년같이 그렇게 내가 김용웅이처럼 우리 다은이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교회에 헌신하고 그렇게 내가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당시 한번 되돌아갔으면 그때 내가 20대 초반 중반에 한번 신실하게 한번 잘해볼 걸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말이지만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신실하게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동참해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밋빛 꿈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정 들고 그 과정에 함께 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었을까 하는 그거 하나는 꿈꿉니다. 여러분 심령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움직이고 있을까? 오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막 결석한 사람 많이 생기는 여러분도 다 지금 힘 빠져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안 오는 은솔이가 왔잖아요. 또 한 주 사람 또 오면 여러분 힘나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생동감이 이 블레싱 캠페인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먼 발치에서 보면서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함께 동참하는 자가 꼭 되셨으면 합니다. 이것의 모든 핵심은 믿음입니다. 함께 우리 이 블레싱이라는 것을 한번 잘 만들어 가 봅시다. 별 것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하라는 거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 이번 주는 한번 하루에 한 끼 한번 건식하십시다. 어차피 매일 하루에 어차피 아침 안 먹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덤으로 금식 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금식 말고 진짜 한번 교회와 저 블레싱 캠페인을 위해서 내가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좀 힘들지만 덥지만 시간 내어서 그죠? 금요일날 김규리 사람 다 마치고 늦게 한 45분쯤 돼서 슬금슬금 기어 들어오더만 그렇게라도 감사한 거죠. 그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바람 흐름을 잘 타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